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우리는 부활절은 대단히 크게 봅니다. 또 추수감사주일도 대단히 크게 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크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1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셔서 한 해 잘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주일은 또 그건 뭐냐? 중간에 왜 이게 끼어 있느냐? 끼인 절기처럼 이렇게 느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이 이름이 맥주하고 비슷해가지고 맥추감사주일인지 맥주감사주일인지 발음상 혼동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맥주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돼요. 근데 맥주감사주일이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에 비해서 낀 절기고 덜 중요한 절기일까? 오늘 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맥추감사주일도 여전히 동등하게 중요한 그런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 17절에 보니까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면에서 어느 절기가 더 중요하고 어느 절기가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3번 보이라고 하는 이 3번의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므로 첫 번째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그러나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이 돼요. 유월절과 함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요 무교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달을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로 삼았어요. 그게 아빕월이에요. 아빕월. 물론 아빕은 아비브, 지금 이스라엘 가면 텔아비브가 수도죠. 이 아비브가 텔 아비브, 아빕은 봄이라는 뜻도 있어요. 봄. 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죠. 유월절 지나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라 해서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다음 날 초실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 추수의 첫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이었죠. 근데 이 초실절은 무교절 사이에 끼어 있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7일간 지키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동시에 무교병을 먹었죠. 발효되지 않은 빵,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은 같은 기간에 있던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1월 14일부터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지나 첫날 초실절, 그리고 유월절 지나서 7일간 동안 무교절, 이 절기를 그 기간에 맞춰서 지켜야 돼요. 무교절을 말이죠. 이유는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음이니라. 해방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죠. 무교절. 그날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때,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때, 그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로 지키게 돼요. 맥추절로. 맥은 보리맥이기도 하고 밀맥이기도 해요. 그런데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 첫째 단을 엮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면, 그때부터 50일 되는 때에 밀을 추수하기 시작해요. 밀을. 그래서 밭에 나는 농산물을 거두어 들여서 첫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내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정확하게 보면 밀맥이 맞겠지요. 밀맥이. 그래서 농사를 한다고 밭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 짓는다고 해서 모든 결실이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햇빛을 주시고 해서 이게 결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단 말이죠.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내는 절기가 수장절이었어요. 수장절. 이것은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죠. 수장절. 그래서 이렇게 무교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절기가 없이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간과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따라서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맥주절도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한다면,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도 이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이 기간에 지켜야 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단들 가운데서는 왜 기독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엉뚱한 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느냐라고 비난을 해요. 비난을. 그러면 당신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간과 방법대로 정확하게 지키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유대인들도. 이런 이단들 가운데 우리 교회로부터 큰 길 건너서 있는 이단이 대표적이죠. 절기에 대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절기만 지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사도 정확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제사를. 그리고 절기도 세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기간에 맞추어서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대로라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이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를 가진 제사장이 그 제사를 주관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기에는 부족한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누가 온전하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에 지금 읽은 데서 말씀 이 외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다.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완벽한 제사다. 그러므로 한 번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이후에 또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제물로 삼아 가지고 죄 있는 인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 되셔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야기한 5대 제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무슨 얘기예요? 3대 절기도 장래 일의 그림자라. 이 그림자인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똑같이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그 기간에 그 방법대로 지켜야 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림자만 있는 시대는 그 그림자를 따르지만 그 그림자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절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제사도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그 이후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나 절기의 기간에 제사나 절기의 방법에 따라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오늘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한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시대로 가면 돼요. 구약시대로. 그래서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구약시대를 살면서 제사나 절기를 지키면 돼요.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혹시 다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또 세상 말로 창피하니까 정 그러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저 구약으로 돌아가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잘 살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나 절기 문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이제 그림자가 아니에요. 다시 그림자를 붙드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절기의 의미는 뭐냐 이게? 절기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 유월절을 지킨다면서 부활절에 또한 이렇게 맥주절 지키고 또 수장절 지키고 1년에 이거 다 지키지 않느냐? 이게 뭐냐 이건? 유월절 무교절은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였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 종된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처럼
죄악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6월절 무교절의 의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해방시키시고 구원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나 안식일 지나 첫날, 초실절로 지키는데 그 안식일 지나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러요. 부활의 첫 열매.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는 때에 그때가 맥주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그러고 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맥주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는 성령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잘 믿도록 만드시고 예수 믿는 자다운 인격을 가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맥주절의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수장절의 모든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잖아요. 이 창고는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창고란 말이죠. 창고예요. 영적인 창고예요. 이 창고에 예수 믿는 자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창고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 영원한 창고인 천국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러고 맥주절을 지킨다고 그러고 수장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기간과 방법은 잘 따르고 있는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추호도 없다면 그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 대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산다면 그는 적어도 이 세 절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키며 사는 사람. 오늘날 우리는 그 절기의 기간을 맞추어서 부활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러고 정하고 지켜요. 그래서 부활주일 되면 야, 부활주일 헌금은 얼마 하지? 추수감사주일 되면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얼마나 하지? 맥주감사주일은 낀 절기 같으니까 그 두 절기의 절반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헌금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절기에 많은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 대한 감사, 내 삶의 현장에 대한 감사,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고민하며 준비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절기를 지킨다고 뭐 행사를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입을 열면 불평이 꽉 차 있고 얼굴에도 불만이 꽉 차 있다면 그는 이 절기 중에 어떤 절기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그 기간과 방법은 구약이에요. 정 그렇게 지키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늘날 제대로 절기를 지킨다면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나 삶의 현장이나 공동체나 여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절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런 기간과 방법에 대한 그런 의식에 치우쳐 지내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이솝우화 가운데 개와 뼈다귀라는 이야기가 있죠.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개가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큰 뼈다귀를 물고 있는 또 다른 개를 발견하게 돼요. 다리 위를 지나가면서 물 밑에 보니까 큰 뼈를 물고 있는 개가 있어. 그래서 그 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뼈까지 차지하려고 멍 하는 순간에 물고 있던 뼈까지 물속으로 놓치고 마는 개와 뼈다귀라는 이솝우화가 있죠.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방법 우리가 다 많이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전략으로 익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Foot in the door strategy라고 한발 넣기 전략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추운 날 텐트를 치고 주인이 그 안에 누워 있는데 낙타가 밖에 있다가 너무 추우니까 코만 텐트 안으로 이렇게 넣어요. 주인님, 코를 넣어도 될까요? 그래, 넣어라. 코를 넣고 보니까 얼굴이 시려. 주인님, 얼굴까지 좀 넣어도 될까요? 넣어라. 그 얼굴을 넣고 이렇게 텐트 안을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겠네. 주인님, 제 몸을 넣어도 될까요? 아니, 주인님이 하나하나 자꾸 넣게 되니까 불만이 생겨. 아니, 저기 큰 낙타가 들어오면 내가 너무 불편할 텐데. 그래, 그래도 들어와라. 그래서 낙타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하고 주인하고 있기에는 텐트 안이 너무 좁아. 그래서 주인님, 저나 주인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될 텐데 주인님 좀 나가주시죠 하고 낙타가 뒷발로 주인을 텐트 밖으로 차버렸다는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 차지하면 또 더 차지하려고 또 더 차지하려는 이런 탐심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문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왜 우리가 오늘날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 나타나는 감사가 없냐?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타나야 되는 감사가 왜 우리의 말에도 없고 우리의 표정에도 없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것이 기준이 되고, 좀 더 나은 미래가 기준이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이 기준이고,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 기준이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준이니까 현재는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 감사보다 불평이 더 빨라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빨라요. 그러면서도 절기를 지킨다고 기간과 방식은 따르려고 하고요. 그 기간과 방식을 따른다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맺지절을 지키는 것이고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지금은 365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지내는 그 감사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고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말과 표정에 감사가 무르익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이것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국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간을 지켰고 아무리 방식을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전에는 어떤 절기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니고 방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365일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자라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고 내가 감사하고 사는지를 한번 보자. 맥주절의 절기를 정하고 수장절의 절기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때마다 1년에 몇 차례라도 내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이나 공동체나 삶의 현장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가 하는 것을 한 번씩 점검하고 반성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그래도 이렇게 절기의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키려면 365일 전체가 절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365일 전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방법이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는 지킨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말과 표정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제대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단 하루라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께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나 가정이나 나와 관계 맺게 한 이웃에게 말로도 표정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제대로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로 제대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주의를 기간과 방식만 지킨다고 감사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이런 자가 되어서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